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사에서 벗어나기 요팡. 온 도로를 꽉 메운 민족의 대이동을 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가족이 모이는 행사라면 협의해서 장소나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왜 길을 쓰고 같은 날에 같은 장소에 가는 걸까요? 아마 상당 부분 제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970년대 마주왕이라는 포도주가 나왔을 무렵입니다. 설날 제사를 시작하려던 시간 장손인 건대경이 마주왕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른들께 여쭈었습니다. 요즘 제일 좋은 포도주인데요. 오늘 이걸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순간 어른들이 잠시 당혹해 하셨지만 제 아버지가 재빨리 거두셨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들도 좋은 포도주 드셔보시고. 그러자 제일 큰 어른이셨던 둘째 큰아버지도 웃으시며 그러자 하셨습니다. 장손의 이 당돌한 제안을 받아들이신 건 우리 집 어른들이 게임분이시기도 했지만 큰대형 현재 82세 이 미국 유학을 다녀와 정부기관 높은 직에 있었던 신세대 브레인이라는 점도 꽤 작용했을 겁니다. 아무튼 건대경의 파격 제안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양복 입고 제사 모시면 어떨까요? 왜 할아버지들만 제사를 모시죠? 할머니들 서운하시게. 왜 아들 손자들만 절을 하죠? 딸과 손녀들도 자손인데.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봐도 파격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어렸던 저는 이런 걸 다 떠나 제사 자체가 그저 귀찮고 번거로웠을 뿐입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켜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장 제사 부조를 떠올립니다. 가뜩이나 좁은 땅에 경관을 헤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자들의 봉분 무덤, 가족 갈등, 부부 갈등,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제사,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서로 집요하게 주고받는 부조. 저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매장과 제사를 이미 거두었습니다. 그것들이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기복행위에 불과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끌릴날 소리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장과 제사를 조상님을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조상님을 잘 모셔야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화장을 했다가는 제사를 빼먹었다가는 당장 조상님의 노여움으로 무슨 일을 당할까 싶어 하는 겁니다. 다행히 제 아버지도 매장과 제사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뜻을 유언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두 가지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풍양속은 시대와 사회환경의 산물입니다. 당연히 변하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고집은 지체를 초래하고 불평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입니다. 날씨 선선하고 맑은 가을날 하루 그리운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웃음꽃 피우라는 날입니다. 고향길 가느라 제사 지내느라 보기 싫은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만나 오만 가지 갈등을 일으키라는 날이 아닙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과감히 버려보십시오. 조상이 노하실까 걱정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사 안 모셔드린다고, 제사밥 안 차려드린다고 노여워서 후손들에게 해코지 하실 그런 속적고 못된 조상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만으로 충분히 기뻐하실 겁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버리면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는 싶은데 부모님 눈치 보이고 조상님 노하실까봐 당신대에서 끝내기 주저되신다면 자식들에게 분명히 이러십시오. 제사는 우리 대가 마지막이다. 너희들은 제사 지내지 말고 그저 편하게 모여 재미나게 식사하고. 초짜 신자의 용기. 이남구. 40여 년 전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귀 3차 수술을 받았으나 어지럼증은 간헐적으로 찾아왔다. 다니던 직장 삼성 출판사에서 몇 개월 휴가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결국 퇴사했다. 집에 간간히 들어오는 그림 일을 했으나 앞날이 불확실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 가장으로서 심적인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내의 권유를 받아 안생처럼 교회에 갔으며 교적부에 이름을 올렸으니 서류상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아내가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편안했다. 여름이 가고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왔다. 가족들과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는데 즐겁고 가벼워야 할 귀향길이 예상치 못한 생각으로 복잡하고 불안하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성경 10계명의 구절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절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유독 집착하여 추석 차례상에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상념에 잡혀 있었다. 또 착하니 할머니, 어머니를 비롯 온 가족이 반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닿는 추석날 차례상이 여러 손길로 정성스레 차려졌다. 사촌들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차례를 지내려 둘러섰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귀 수술하고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저기 중구 형님, 사촌 형처럼 저도 차례상에 절하지 않고 뒤에 서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순간 차례를 지내려던 형제들이 웃음이 터졌으며 유일한 크리스천인 사촌 중구 형님은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화답한다. 손자야, 내 손자야 이용휴. 자기 피부치는 본래부터 사랑하지만 남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너는 내 손자, 그리고 나는 늙고 병들어 귀와 눈을 너에게 의지하고 눕고 일어나는 일도 너를 필요로 하며 스책이며 습방이를 챙기는 일을 내가 도맡고 있으니 그 보탬이 매우 많다. 이는 본래부터 사랑하는 마음에 다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겸한 것이다. 다만 나의 덕으로 너에게 해줄 만한 것이 없어서 여기에 옛사람의 격언을 써서 너에게 주노라. 아름다운 너의 자질로 이 말들의 마음과 힘을 다 쏟으면 장래에 성취할 것이었지 요즘 우리나라 인물들의 수준에 그치고 말겠는가.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하늘이 가난하게 할 수 없고 구하는 것이 없는 자는 하늘이 천하게 할 수 없다. 시름과 고통을 참기는 쉽고 기쁨과 즐거움을 참기는 어려우며 노여움과 분노를 참기는 쉽고 좋아함과 웃음을 참기는 어렵다. 남을 헐뜯는 자는 자신을 헐뜯는 것이고 남을 성취시키는 자는 자신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천하에는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없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 일 하나라도 생각 없이 하면 곧 창자를 썩히게 되고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곧 미련한 놈이 되는 것이다. 옛 사람에게 양보하면 의지가 없는 것이고 지금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아랑이 없는 것이다. 군자에게 있는 변치 않는 사귐을 어라 이르고 변치 않는 맹세를 신이라 이른다. 곡식이 되나 말아야 넘치면 사람이 평미래로 밀고 사람이 분수에 넘치면 하늘이 평미래로 밀어버린다. 과거에 합격하는 것은 사람의 지기를 길러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선한 바탕을 없앨 수도 있다.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송사한다. 스스로 강하게 하고 스스로 후하게 한다. 스스로 취하게 하고 스스로 짓는다. 스스로 포악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 그러니 자기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지 남에게서 말미암은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전 사람이 나를 알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나를 알게 한만 못하고 한 세대가 나를 알게 하는 것이 전 세대가 나를 알게 한만 못하다.